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에톳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제 김민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이 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4살이고 하나는 이제 아직 돌이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아기들이 있는데 이제 첫째가 이제 조금씩 말을 되게 잘해요. 이제 말을 잘해가지고 하루는 이제 그 친구가 놀러 왔어요 집에. 남자친구인데 좀 어감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그냥 말 그대로 남자인 친구가 왔어요. 네. 네. 아무튼 남자 잘생겼더라고요 이거. 네. 그래서 더 약간 싫은 약간 네, 남자인 친구가 이제 놀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 막 재밌게 놀다가 이게 뭐 그 애기들은 꼭 갖다 붙여 놓으면 투닥투닥 싸우더라고요. 내 거야 만지지 마. 그러고 나도 좀 만지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싸워요. 싸우다가 이제 그 아이가 제 그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 전 없었는데 그랬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한참 그러다가 우리 아빠는 힘이 세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이제 그 남자인 친구 애가 우리 아빠는 힘이 더 세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첫째가 고민을 했대요. 고민을 하다가 그 애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방을 날린 거죠. 우리 아빠는 용감하고 씩씩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인 친구 애가 이 용감하고 씩씩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몰라가지고 이제 반박할 수 없어서 네, 저희 딸이 이겼다는 네,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의 그 대화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 1번 아빠는 힘이 세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 이거죠. 우리 아빠는 힘이 세다. 2번 남자애가 반격을 했죠. 우리 아빠는 힘이 더 세다. 너 무섭지 않다. 근데 마지막으로 3번 마지막에 날린 게 용감하고 씩씩하다. 근데 이 대화를 분석해 보니까 가장 강력한 건 뭐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힘이 더 센 것도 아니고 용감하고 씩씩한 거다. 네. 용감하고 씩씩한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 두 아이의 대화를 통해서 네,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고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방인 자신의 배경을 뒤로하고 자신의 원래 살았던 마음의 방식대로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던 그들의 그 과정이 얼마나 용기 있고 정말 씩씩한 과정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을 뒤로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들, 가치관들을 뒤로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발짝 더 깊이 내디딜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사기의 한 대목입니다.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내를 배운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초창기 과정을 담아낸 성경의 책입니다. 책의 제목인 사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사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활동을 했습니다. 즉 왕이 없었던 시기였던 거죠. 사사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을 때 특별히 세우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사의 성경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다기보다는 사사가 성격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다기보다는 사사들이 속한 지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구원해주는 역할로 사사들이 등장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왕이 없었다 보니까 사사기에는 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사사기 하면은 뭔가 이 범죄와 전쟁 그리고 고통과 우울감으로 점철된 다가가기 어려운 성경 정도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실제로도 사사기를 보면 그런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셨는데 그거를 또 감사할 줄 모르고 재타락하고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사람 존재가 참 악하고 또 연약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묵상하기 쉽지 않은 성경의 부분이었고 또 그냥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지나치기 쉬운 대목이 바로 이 사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던 그 어려움의 이면에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과 평안을 이뤄가기 쉬운 우리 시대에 귀한 메시지와 또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삼갈, 이 삼갈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죄악의 타락이 반복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삼갈을 통해 사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삶과 크게 밀접하지 않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 삼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짧습니다. 제가 짧게 추려서 온 게 아닙니다. 3장 31절 한 절만 읽으려고 따로 추려서 온 게 아니라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삼갈에 대해서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딱 한 구절 안에 삼갈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 소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소개를 가지고서는 삼갈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왜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고 삼갈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이유로 이방 민족과 싸우게 되었는지 또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삼갈이 어떤 출신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사들이 사사기에서 소개가 될 때 지파가 소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사는 어느 지파 출신인데 이 지파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런 패턴을 가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 구절을 보면은 택함 받은 사사 에훗, 왼손잡이 에훗 유명하잖아요. 에훗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누구의 게라의 아들인 것까지 자세히 기록하면서 사사의 출신을 잘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파가 확실히 기록되지 않는 사사들도 있긴 한데 그 사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파가 살던 지역들을 정확히 명시를 하면서 그 이적에 살았으니까 이 지파겠구나. 대부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지역과 상황을 통해서 해당 사사의 출신이 어느 지파고 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중 하나로 부름받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면서 이 사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언약한 백성으로서 충분히 사사로 설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알리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갈의 경우에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출신 지파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이렇게 삼갈이 구해야 하거나 또 고통받고 있는 지파, 그 대상된 지파가 어딘지도 지역이 어딘지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생 성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왜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삼갈이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 출신이 아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우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삼갈의 출신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된 부분입니다. 아낫이라는 이름 또는 명칭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낫은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바알, 그 바알의 아내였으며 사랑과 전쟁, 싸움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여신이 바로 이 아낫이었습니다.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 불리운 이유는 삼갈의 출신이 이렇듯 아낫을 섬기던 이방 민족과 연관되기에 붙여진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에 비슷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삼갈이 이집트 군대의 장교였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도 이 아낫이란 이방 신을 여러 신들의 재단에서 같이 숭배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지방에서 발견된 그 민족들의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에 보니까 이 삼갈이라는 이름과 유사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삼갈은 가나안 민족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추측이 되었든 대부분의 삼갈에 대한 연구들은 삼갈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한 명이었던 사실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방인이 사사로 세워졌다. 이는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이질적인 사건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지도자의 역사에서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로 섰다는 내용은 흔치 않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중심으로 묶여진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 언약받은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용납이 되어지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만약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점령이 대상이 되었던 가나안 지방의 이방이었다면 아마 그건 더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정복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그 가나안 민족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정서로는 쉬이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방인의 처지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삼갈이 가나안 족속 중 하나였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을까요? 삼갈이? 저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들이 갑자기 세력을 이렇게 막 규합을 하더니 자신들이 살던 그 땅에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전쟁터로 만들고 정복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라? 가나안인들 중 그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 두 민족군 사이에서 그런 사랑이 싹틀 일은 없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상황으로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파 소개조차 되지 않고 이방신을 배경으로 삼는 이 삼갈이라는 인물이 사사 에훗과 같은 입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는 이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당혹감을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삼갈은 왜 배신자가 됐을까요? 삼갈은 왜 그의 원수 같은 자일 수도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친절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설명해 주지 않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비슷한 사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 혹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삼갈이 유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배경이 되던 것들을 버렸던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기 이전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운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배신자입니다. 자신들이 살던 성을 함락당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라합은 참 귀한 인물입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넘어가 전투를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만 그들이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전투가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겠죠. 광야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군사적인 훈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매일 무엇을 먹어야 되나, 매일 무엇을 마셔야 되나, 그걸 고민하고 있었던 그들이 정말 이 여리고성을 단번에 돌파할 수 있는 정예병으로 양성되었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이 적진 내부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이스라엘의 첩자들을 숨겨준 것이었습니다. 왜 라합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신의 배경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배경인 이스라엘을 돕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 8절에 11절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그 지방에 강력했던 두 통치자 시혼과 옥을 이긴 사건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너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이 거스를 수 없겠다는 것을 라합은 어느샌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무런 연고가 없던 라합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발견했기에 라합이 자신의 배경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움직였다는 거죠. 한 사람만 살펴보면 조금 설득이 안 되니까 한 사람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이방인 룻을 잘 아실 것입니다. 룻 또한 자신의 배경을 등지고 하나님을 택한 사람입니다. 룻은 이방 민족 모압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얼마 안 가 죽게 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로부터 너를 이제 자유하게 놓아줄 테니까 너희 민족 너희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라. 너 모압 민족이니까 모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도 하고 새로운 가정 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나오미가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는 룻에게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모두 죽은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어떤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평생 남편 없이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자신의 남은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고생길이 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라 할 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룻에게는 이게 기회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배경이 되는 자신의 민족에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기회. 룻은 나오미의 이 달콤한 제안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했느냐? 룻기 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민족과 같은 민족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배경을 등지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점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통해 연결된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믿음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기록되지 않은 오늘 삼갈의 활약.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600명을 무찔렀습니다. 대단하죠?
삼갈이 혼자서 600대 1로 싸웠을까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여 싸운 삼갈의 삶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 소몰이에 사용되던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삼갈이 소를 기르는 목동이거나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목동이 되었든 농부가 되었든 삼갈의 그 직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풍요와 다산, 번창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소가 새끼를 잘 낳아야 되고 소를 통한 농사가 풍년이 들어야 하고 삼갈의 삶은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런 풍요와 다산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신은 모두 이런 풍요와 다산을 주겠다고 말하는 신들이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다곤, 모트, 아낫, 이런 신들은 가나안 족속으로 살아가던 삼갈에게 풍요와 다산 그리고 승리를 약속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 바알과 그를 따르는 신자들이 대화하는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싸운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그들의 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삼갈이 따르던 신은 그의 삶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신은 어떻게 바꿔주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너의 몸을 상하게 하며 너의 삶을 내게로 바쳐라. 너의 인격을 나에게 예속시켜라. 그럼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다산하게 해주리라. 일방적인 관계, 일방적인 약속, 그것을 맺은 것이 바로 그들의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신의 집에서 살아가던 삼갈이 어느 날 자신들을 정복하겠다고 위세 좋게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연스레 그들의 신이 어떤 신인지 그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겠죠. 라합에게 들렸던 대로 그 신이 자신이 믿던 신처럼 능력이 있다고 말함도 들었을 것입니다. 신이 힘이 있다고 말하는 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와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신은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신은 굉장히 따뜻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가지고 싶어? 그럼 너희 몸을 상하게 해라. 너희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 너희 존재를 부정하고 나에게 예속시켜라. 하지만 여호와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신이니까 거룩하다. 그런데 나의 백성된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다. 가나안의 신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찢고 더럽히고 없이 할 때 그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인 자신이 존귀한 만큼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존귀하다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의 귀한 존재를 깨닫고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갈은 이렇게 만난 하나님을 통해 그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며 사랑해주는 참된 신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 백성들을 이 땅을 점령해 나가는 소모품이 아니라 자신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일방적인 칭송자로 삼는 게 아니라 교류하고 만나고 귀중하다고 말해주고 하나님처럼 거룩하다고 말해주고 그 평안에 웃는 얼굴로 백성을 바라보겠다고 축복하는 그 하나님이 참되다고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신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신 배경, 성장 배경, 학업, 직업 등 다양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배경들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 삶의 주변을 폭력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자라온 상황의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며 남들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채찍질하며 왜 이렇게 밖에 살지 못하나?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만족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채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 여러분이 바란 게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알이 그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처럼 풍요로움을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놓고 스스로의 삶을 채찍질하며 몸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셨다면 우리 함께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았던 삼갈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너의 삶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 정도까지는 치고 올라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 너는 나와 언약 안에 있은 그 자체로 거룩하다, 너는 나와 같은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삼갈은 이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배경을 뒤로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배경을 뒤로하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용서를, 사랑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